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제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성경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에즈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움, 원조 또는 지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에즈라의 어원이 어디서 찾냐면은 에제르라는 말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나오죠. 내가 너를 돕는 대표로 삼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에제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에제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는 처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따로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서 두 권의 책으로 분리되어지죠. 그래서 에스라를 에스라, 에스드라스, 알파, 또 느헤미야를 에스드라스, 베타 하면서 이렇게 각 권의 책으로 불려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에 가면은 이것이 또 이제 두 권의 책으로 각각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요. 성경은 에즈라라고 불려진 걸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를 누가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쓴 성경이 단지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역대기도 에스라가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그것도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아니라 몇 번째 왕이었죠?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섯 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했던 왕으로 이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역사의 기간이 꽤 깁니다. 이제 성경의 장수는 10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기간은 최소한 80년 이상의 기간을 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10장이지만 우리가 보실 때 각각 시간의 구분을 잘 구분하셔야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오해 없이 잘 읽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엊그저께 아니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지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첫 번째 포로 귀환부터 에스라가 오기까지 최소 80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역사서로서 다양한 성경들을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1차와 2차를 품고 있기 때문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품고 있기 때문에 1차 귀환에 있었던 사건, 바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에스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로 자연스럽게 또한 연결되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실 때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주된 내용은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두 번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면은 주전 458년부터 444년경에 정리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들 나머지는 다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기록 목적 세 가지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 그전에는 바벨론 땅 살고 있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을 첫 번째 돌아왔을 때 1차 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죠.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짓기 시작해서부터 지어지기까지 약 20년의 기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성전 건축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서 외형은 있지만 시간이 한 60년 가까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바로 세운 일이었죠. 율법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일, 이것이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바로 이 에스라가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것은 단지 세상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단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백성인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절과 끝 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족속들에게 이르되. 네, 처음 시작은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라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온 것이 역대하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역대하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레스가 한 이야기가 고레스가 그냥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예레미야의 약속이 바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갈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실행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것을 싫어하는가? 예,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금했던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들, 않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이미 역사를 통해 경험했죠.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도 이미 지어졌고 말씀을 가르치는 와중에도 그들은 자기의 그 욕심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을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해서 터전을 다 어떻게 보면 삶의 기반이 든든했던 그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들과 살면은 아무래도 삶이 많이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한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여기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언서들에서도 특별히 느헤미야에서도 말라기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보기를 보면 이 에스라서는 참 간단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졌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의 이름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야기까지가 6장의 이야기고요. 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80년 만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가 올 때 데려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성전의 문지기, 성가대부터 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개혁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마지막 이야기로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곧바로 이어지는 책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주전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것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또한 크게 세 부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귀환자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3장부터 4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멈추어졌다. 몇 년 동안 멈춰졌을까요? 예, 16년 동안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5장이 시작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료를 통해서,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가랴를 앞세워서 또 여호수아 제사장을 앞세워서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야기, 그것으로 6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자, 6장부터 7장까지의 시간 간격이 꽤 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간격은 약 80년이 되어지고요. 6장부터 7장까지도 약 한 60년 가까이 시간 간격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페르시아 땅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였고 그 사촌 오빠의 이름은 모르드게였는데 바로 그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라는 책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7장이 되어지면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학사 에스라였던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을 하죠. 제가 귀환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이제 귀환하는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오면서 8장에 다시 한번 또 명단이 나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9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면서 개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은 49,897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스라엘의 숫자는 남자를 중심으로 세죠. 남자를 중심으로 센다는 것은 가정의 대표,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는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숫자, 또 여인들의 숫자 빠졌으니까 49,897명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한 알파가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귀환자, 대부분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는 귀환자에는 1,754명이 있었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추구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망해도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라는 에스라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주된 주제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자세히 보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고레스 개인의 기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 내려 이르되 하면서 2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고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예의적인 표현이었는가? 그러니까 예의상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가? 그런데 이때 아마도 다니엘이 생존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단지 그냥 거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몇 명이냐면 49,897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올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전 지을 재료들을 함께 가지고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대표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는데, 자,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같은 동일인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냐, 이건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이 단서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습니다.
동일인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전혀 다른 삶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이 2장에 보면은 귀한 자의 명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명단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네. 뭐 수룹밥, 2절에 보면 수룹바벨, 예수와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예, 이름은 익숙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예, 굳이 왜 여기다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별 의미 없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의미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름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 과거 너희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현실을 알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에 벅차가지고 야,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겠지? 아마 부푼 꿈에 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왔는데 완전 좀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 다 불타서 그냥 다 무너져 있고, 뭐 밭이고, 뭐 우리나라 표현하면 논이고 뭐 포도원이고, 그냥 아무것도 정상인 게 없는 겁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보면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고, 그냥 거기서 혼자 잘 정착하면서 살면 되는 땅이지만, 여기는 다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벽을 쌓아야 되고, 또 다 그 밭과 논과 과수원을 다시 다 읽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다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내 약속 붙들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너희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단을 적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들에겐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사명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왔던 여정들을 보면은 크게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저 북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을 따라서 오는 경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막을 이제 통과하는데 다드모리라는 오아시스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여정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스바살, 수룹바벨 때는 이 위 여정으로 왔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적어도 3달 이상이 걸리지는 아주 고난의 행군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성전 건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일단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 7달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는 너희 살 터전을 마련해라. 그래서 집도 짓고 뭐 밭도 가꾸고 해서 시간을 준 다음에 7달 만에 이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꿈은 원대합니다. 그래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어디서 목재와 그 돌들을 가져오냐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목재와 그 돌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가져오는데 이게 얼마 멈추지 못하죠.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 환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프게 애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그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 이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와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성전을 지어가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자도 있었고, 50년 전, 최소 이제 기간을 따지면 50년 전에 그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제 이 조그맣게 지어진 성전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여러 가지 감정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기뻐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슬퍼하면서 이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오는 거죠. 야, 너희 성전 건축한다고? 야, 우리도 너희랑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이주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면서 보셨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변 민족들에서 끌어다가 여기다 데려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각 나라로 흩어버리고 그래서 혼합되게 했는데 처음에 뭐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다가 뭘 하겠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끊임없이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정착한 다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니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 섬겨. 그랬더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또 다른 얘기로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야 너희랑 우리는 상관없어. 니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니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서 딱 이제 철저하게 이제 금을 긋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온갖 박해와 방해가 시작되어지면서 결국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멈춰졌냐면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공사가 멈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럼 중간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들어갈까요? 예, 6절부터 23절까지가 있는데 이게 에스라의 난해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가 등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성전 건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되었냐면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역사를 보셨듯이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는 왕이 2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스메르디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가 등장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싹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냈죠.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라는 이름이 뭐 고레스와 또는 캄비세스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후대에 있는 역사를 미리 땡겨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처음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게 언제였냐? 아하수에로 때도 있었고 아닥사스 때도 있었다. 이건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뭐 성곽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후대 이야기를 이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앞으로 끌어온 이야기지 절대 뭐 역사가 왜곡되어지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잘못 적혀졌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다의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팁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어졌는데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 기간이 약 16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학개의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아무래도 젊고 좀 성격이 유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나이가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메시지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 너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특별히 너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었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시작했더니 선지자들과 많은 이들이 함께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해가 되어진 것들이 누구와 관계되어진 일들이었냐면 왕들과 관계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개인의 방해가 아니라 총독들이 방해했고, 다시 말해서 총독 위에는 누가 있었냐면 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해가 되었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이들이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적인 반역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총독은 반대하는데 이것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급하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대 동관들이 나와서 야, 너희 왜 성전 왜 짓는데? 지금까지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짓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이 성전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대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지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짓는 거야. 여차저차 사정이 있어서 못 지었지만 이제 지을 거야. 그랬더니 이 총독들이 급하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다리오 왕이 뭐야? 성전을 지어? 그러면서 근거가 뭔데? 그랬더니 예, 고레스 왕이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는 누구의 정책을 이어야 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고레스의 정책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 한 번 더 찾아볼게 하면서 도성에서 그 공문서를 쫙 찾다 보니까 그 칙령이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의 등장을 딱 보면서 정말로 있네? 야, 이들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지원해. 필요한 거 다 물자 지원해. 사람도 지원해 하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들이 만약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못해, 안 돼, 상황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그들은 영원히 성전을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면은 너희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 나 바라지 않는다. 너희 뒷산에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 지어. 뒤에서 돌 캐다가 그걸로 해.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걸로 지으면 돼. 그런데 지금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클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함께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는가? 제6년, 그러니까 제2년에 시작되어져서 제6년에 맞춰졌다. 약 4년 만에 성전 건축에 맞춰졌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나온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 가운데 이제 무엇이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져야 되죠. 우리가 레위기 하면서 끊임없이 뭘 얘기했습니까? 기초가 예배다. 제사가 첫 번째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거룩이 특별한 것이냐? 거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면서 거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효도하는 게 거룩이고 우리 다시면서 십계명 지키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대단한 것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흩어버리셨죠. 너희는 들어가서 그들 백성들을 돌이켜라, 회복시켜라 하면서 다 했는데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백성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니까 레위 사람들 돕지 못하고 서로 타락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누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서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는 약 80년의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이 537년이었고 2차 귀환이 45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대략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 에스라가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서 설명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했던 아론의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어떤 일인 사명을 위해서 오는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소물도 알고 있겠죠. 우리 선조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도 지었고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 거룩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예배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알면서 듣고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갈 사람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잘 안 오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아와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데 거기에 누가 없냐면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고 그냥 살 주거지와 목초지 조금만 주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면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느헤미야의 그 문제들, 말라기의 문제들도 보면은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요? 하면서 끊임없이 현실과 하나님과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도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아니까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자원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면 금식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요청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 레위인 38명, 수종자 220명, 남자 1496명 해서 총 175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갈 때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한테 어떤 마병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제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약 3달 정도 걸려야 되는 길인데, 지금도 험한 길이겠지만 과거에는 가면서 온갖 강도들부터 해서 온갖 위협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왕에게 그런 물자들을 요청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대적들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협에서 건져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정을 갔는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의 길과 아랫 길이 있는데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랫 길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에스라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가? 그것은 바로 통혼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지성소를 떠나서 그 문지방으로 점점 그 산으로 하면서 바벨론으로 떠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보내시고 너희가 성전을 지면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외형은 갖춰져 있는데 예배가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방인과 혼인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계속 안주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계속 세상을 향하게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에서도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렸다. 너희가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만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순결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주었던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냐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사람이 주셨던 제일 첫 번째 율법이었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욕을 갖고 왔지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방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아내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데 있어서 일반 백성들의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더 앞장서서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것들을 먼저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죠. 그런데 먼저 헤어져가 아닙니다. 에스라의 모든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회개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이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면서 철저한 금식과 회개 가운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개혁을 할 사람들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자들, 함께 이 나라를 회복시킬 자들을 함께 나와라 했을 때 사람들이 함께 이 에스라와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개혁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라의 기도가 이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함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 특별히 우리의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내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에 정착한 지 한 70년, 80년 되었지만 아직도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제 본통이고 토착민이고 거대한 세력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어떤 위기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먼저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백성들이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에스라 학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함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맹세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맹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우리는 항상 그 다음을 보지 않아도 뻔히 보이죠. 맹세한 것이 얼마나 갈까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는데 얼마나 갔습니까? 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 하나님 앞에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이 약속이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에스라가 백성들을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제 한 가지 요청합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모이지 않으면 너희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재산들을 몰수할 것이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너희 이름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들 앞에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순결하게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신을 따라서 이 나라가 망했다면 너희가 다시 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이방인 아내를 내쫓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맞았는가? 그 백성의 방백들과 또 고관들과 제사장들 중에서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 회개하면서 결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끊임없이 배웠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시다는 것들을 그들이 배웠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이들이 다시 과거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들이 다시 과거로 회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에스라의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에스라의 가슴이 아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모습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 안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을 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명을 했던 두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자, 먼저 학개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